사랑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나는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본 적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별로 없더군요. 기억을 더듬어 찾다 제 삶을 쥐어짜내 찾아낸 것이 제가 월드비전을 통해 월 3만 원씩 후원하고 있는 아이타라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이타는 볼리비아에 살고 있는 아이입니다. 저한테 3만 원은 정말 큰 돈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없어도 저는 살 수는 있지만 이 아이는 3만 원으로 한 달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일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결정했었죠. 이게 가끔 좀 뿌듯합니다. 이 아이가 손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이따금씩 월드비전에서 이 아이의 사진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때면 참 기분이 좋아져요.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본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이 하나라도 있는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니 저의 이 후원금은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는 말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통장에 3만 원 조금 넘는 얼마 남지 않은 잔고가 있는데 그걸로 계획적인 지출을 하면서 버티고 있을 때 이상하게 그럴 때마다 알람이 떠요. 출금 3만 원, 월드비전 이렇게 푸시 알림이 뜨는 겁니다. 잔액이 막 1512원 이러고 이럴 때 있어요. 이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결식 청년인데 무슨 결식아동을 돕나. 내가 진짜 이 후원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건가? 이 희생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말이죠. 어떠십니까? 제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이해가 되시나요? 언제는 가족이 된 것 같고 사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희생하며 돕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상황이 바뀌니까 저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를 야유하실 건가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 라고 말하실 겁니까? 아니요.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 이런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4절 내용인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사람들이 너 예수 알지?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자신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요. 여러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기 어렵습니다. 잘 아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힘든데 잘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더 힘들죠. 하물며 자신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감정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영화관에서 기생충이란 영화를 봤었는데 그때 봤던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 엄마 역할을 하신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부자니까 착한 거지. 돈이 많으니까 좋은 사람이지. 난 돈 많으면 더 좋은 사람도 될 수 있어. 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마음 먹기가 쉽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종종 하잖아요. 로또 되면 밥 사줄게. 로또 되면 차 뽑아드릴게요. 없는 가운데 자신을 희생하면서 돕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 그리고 조건에 따라 마음의 여유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께서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불편하죠. 오늘 본문 전체의 맥락을 보면요. 율법을 잘 아는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물어요. 하나님의 명령 중에 어떤 명령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둘째도 그만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은요. 사실 이 두 가지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우리 조금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요 노력으로 어느 정도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해코지하는 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은 아니니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생각보다 곤란합니다. 힘들어요. 먼저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마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어요. 주려면 자신이 손해를 봐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겠죠.
마음을 나누어 준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화를 누르고 용서해야 되는 걸 수도 있고요.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배려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또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나누어 준다? 말도 안 되죠. 성경에는 더 불편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이제 사랑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시킵니다. 이웃을 넘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판이에요.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까? 왜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다 돌아가신 분 계십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애양원이 어떤 곳이냐면 나병이라 불리는 한생병 환자들의 요양원입니다. 한생병이라는 이 병에 걸리면요, 피부에 고름이 나고 살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문둥병이라 불리죠. 이 병은 전염돼요. 그래서 애양원이라는 곳은요, 사실상 요양이라기보다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었어요.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은 그들을 정성을 다해 돌보십니다. 그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기도 했다고 전해져요. 그냥 들어도 쉬운 일 아니죠.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목사님한테 도움되고 막 이익되는 게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저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950년에 우리 6.25 전쟁이라 불리는 그 한국전쟁이 터지고 북한군이 남침해 오자 모두들 피난을 준비하는 그동안에도 손영원 목사님께서는요, 환자들을 내버려 두고 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애양원에 남습니다. 당시 환자들은 한센병 환자인 자신들은 북한군도 더러워서 해치지 않을 거라고 목사님에게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은 끝까지 애양원에서 환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애양원에 있는 여수로 쳐들어온 북한군에게 체포되셨습니다. 1950년 9월 28일에 총살당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겁니다.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이분의 삶은요, 이웃 사랑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 정말 불편한 말씀까지도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에요. 손영원 목사님에게는요, 5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중 첫째와 둘째 아들이 1948년 안재선이라는 공산당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총에 맞아 죽어요. 이제 살인자인 안재선이 붙잡히고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열리는 그 시간에 손영원 목사님께서는 애양원의 예배에서 설교를 해야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그 딸인 손동희를 불러서 그 재판에 다녀오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가서 우리는 이 안재선을 용서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자,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오빠를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겠다는 아버지의 모습,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손 목사님은요, 딸 동희에게 재판에 가서 안재선의 처형을 멈추어달라는 부탁을 하고 오라고 설득합니다. 동희는 절대 반대입니다. 심지어 목사님께서는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아들로 삼겠다고 하시는데, 그가 살아 돌아오면 아들을 삼을 텐데 그러면 자기 오빠를 죽인 사람이 자신의 오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동희는 아버지의 말에 따라 재판장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일부러 그 재판에 늦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도착했을 때 이미 사형 선고가 되길 그렇게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안 갈 수도 있었죠. 그렇다고 해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원수를 살리러 가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동희는 재판장에게 아버지의 청원서를 가져다 줍니다. 그 후 안재선 씨는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행동을 회개했고요, 진심으로 손영원 목사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따랐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에 안재선 씨는 자신의 살인죄가 하나님을 가릴까 우려가 된다면서 목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신학을 공부했대요. 그리고 그의 친부모님들을 전도해서 그분들도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재선 씨의 아들은 목사가 됐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눈물로 뿌린 사랑의 씨앗에서 신앙의 가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사랑이죠. 손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앞서 드렸던 예수께서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을 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가 라는 그 질문의 답과 같습니다.
사랑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같다면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닐 겁니다. 우리에겐 사랑받을 자격 따위는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이 아들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 그리고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이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 원수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원수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잘생겨야 한다, 돈이 많아야 한다, 이런 건 물론 아니었고요. 마음이 선해야 한다, 죄가 없어야 한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너가 연약해도 좋다, 너가 쓰러져 있는 상태여도 좋다, 심지어 너가 죄로 가득 찬 모습이어도 좋다,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살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오늘의 두 번째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요, 그러한 사랑이 첫째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랑하셨기에 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랑하셨기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 압축해보면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모이게 됩니다.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한테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하셨으니 우리는 따라가야죠. 저도 잘 못합니다. 아까 월드비전 후원아동 이야기 했었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 내가 어려워지면 이기적인 자아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제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불편해 죽겠습니다. 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됐을 때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한다는 것, 이 역시 불편합니다. 사랑의 길은 어렵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다시 그 사랑의 길을 걷게 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삐뚤삐뚤 걸어도, 흐느적 세워라 내어라 걸어도, 때로는 그 길 위에 쓰러져도, 주저하고 뒷걸음질 치게 되어도 결국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걸으신 그 사랑의 길로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시면 가야죠. 아마 손영원 목사님도 그 길을 힘겹게 걷다 보니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랑을 하게 되었을 거라고 전 믿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거든요. 미움과 시기, 질투와 분노 위에 사랑을 덧칠해서 덮어버리는 그런 나라거든요. 우리 사랑으로 이 세상을 알록달록 예쁘게 색칠해봅시다. 그 하나님의 계명, 그 사랑의 명령에 응답하는, 그리고 몸소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각자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새벽 주 앞에 나왔으니 그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길, 예수의 길, 사랑의 길을 따라 걸으려고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
우리의 이기심은 다시금 사랑을 가려버릴지 모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의 발자국을 따라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높은 산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손잡고 걸어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